네, 바울의 간증이죠.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행전 그 8장 9장에서는 바울에게 일어났던 실제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사건들이 새롭게 재진술되어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간증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간증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다가오는 방법들, 그죠? 이런 것들은 다 틀리지만 그 간증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셨던 그 역사들, 그죠? 그 은혜의 역사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의 이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 간증 속에 들어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게 뭐지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의 그 순서들을 통해서 내가 어느 지점에 있고 또 내가 어떤 것들을 궁금해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 그죠? 하나님께서 예언들을 보여주셨고 환상들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되어지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들,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로마까지 보아야 되겠다라는 큰 빅픽처를 바울에게 보여주셨죠. 그것 때문에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이렇게 점프를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돌멩이를 들어서 내리치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예언하고 걱정하던 일이 결국 사도 바울에게는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방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어지죠. 그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한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형벌,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면은 그 이방인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직접 목격하니까, 그래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유대교회, 유대율법 가운데 최대의 적이다. 그래서 돌로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잘못된 거짓 소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눈으로 확인하게 되니까 바울을 그렇게 돌로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니까 급작스럽게 로마 군대 그리고 천부장이 달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동을 이렇게 제지합니다. 제지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결박을 해서 따로 영내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냥 가만히 참고 영내로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안일보다도 사도 바울은 소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잊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새 안으로 로마 군사들이 옮기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헬라어로 격식을 갖추어서, 헬라어에는 그 아랫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어떤 보통의 헬라어가 있고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쓰는 고급 헬라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고급 헬라어를 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두 가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어떻게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알지? 라고 질문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38절 한번 보십시오. 38절.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굉장히 좀 뜬금없는 그런 질문을 하죠.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AD 54년, 주후 54년 정도에 이집트인 한 사람이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폭동을 일으켰냐면 자기가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래요. 그래서 자기가 명령만 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명령만 하면 로마 군사들을 무찔러내는 것은 유도도 아니다. 아마도 그런 어떤 마술사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그가 베푸는 그 이적들을 보면 현혹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수많은 자기 재산들을 탕진하면서 막 바치면서 그렇게 이 사람을 추종한 사람 숫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그마치 3만 명 정도가 이 이집트인을 쫓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로마 군사들이 가서 이 사람들을 제압해버리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집단들은 다 와해되어지고요. 주동자였던 그 이집트인은 자그마치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도주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4,000명이 자객이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는 시카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시카리오라는 단어가 스페인에는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카리오라는 영화가 하나 나왔죠. 2가 이번에 또 나왔던데 추천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상미가 아주 탁월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시카리오가 암살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가슴에 단도를 품고 로마 군인을 즉각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객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들이 4,000명이었대요. 이 사람들이 그 이집트인하고 광야로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요주의 그런 어떤 위험적인 요소가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속았던 유대인들은 막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으니까, 가짜였으니까. 그래서 보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그 분노에 휩싸여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의 소동이 막 일어납니다. 한 사람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분노를 막 풉니다. 두들겨 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부장과 로마 군사들은 급히 달려가는 것이죠. 혹시나 그 이집트인이 아니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보자마자 쇠사슬로 결박을 해버리고요. 영내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확인하려고. 그러면서 이 천부장이 물어보는 것이죠. 네가 어떻게 헬라말을 할 수 있냐? 네가 그때 그 주동자 이집트인이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이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근본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길리기아 다소는요, 그 당시에 출신 성분이 이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은 로마 영역 안에서 대학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대학 공부를 했습니다. 철학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천부장은 깜짝 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정중하게 이 천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하는 것이 40절입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중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네, 천부장이 허락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돌을 들고 막 함정을 막 지르고 있었겠죠. 이어 바울은 층계 위로 올라갑니다. 아마도 막 피투성이가 되었을 거예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 아니었을까요? 탈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 몰골이 아닌 모습으로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그러면서 손짓으로 조용히 시킵니다. 조용히라. 이 사도 바울의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조용해집니다. 그렇죠? 이제는 유창한 헬라어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 말로 시작합니다. 아주 다정하게 부영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간증 설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간증설교는요, 지금도 우리가 모본으로 삼아야 될 그런 간증의 표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를 만나는 상황,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 그죠? 이것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자라기는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땅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말리엘, 그 당시에 율법학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에게로 치면 뭐 그런 거겠죠. 서울대 석자교수, 명예교수 정도 되는 아주 율법에 권위 있는 사람에게서 내가 율법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나도 당신들이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저해하는, 율법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분노했듯이 나 역시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율법에 대하여서 그렇게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섭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도주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간증을 통해서 내가, 그죠? 이런 내가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었길래 이렇게 바뀌었겠습니까? 그죠?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 못지않게 열심히 있구나. 그런데 너희들도 나처럼 바뀔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특별한 거야. 이것들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건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다. 순식간에 나는 그 빛 가운데서 눈이 멀어져 버렸다. 그 주님의 임재를 나는 결코 감당할 수 없었다.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2번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분노에 차서 사울을 불렀을까요? 이 음성이 분노였을까요? 아니죠. 잃어버린 영혼을 부르시는 그런 목자의 음성으로 잔잔하게, 다소곳하게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그 음성이죠. 비록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지만 그를 심판하러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셨던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훗날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던 주님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은요,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잠잠하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10절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핍박했는데 나를 핍박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막 괴롭혔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네가 나를 괴롭힌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가 핍박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했던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농담 가운데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그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을 뒷담화 하는 그 대상이 성도였을 수도 있고요. 이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서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 교회를 욕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다. 성도를 헐뜯는 것, 성도를 욕하는 것, 이것 또한 나를 헐뜯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이 만남이 너무나도 극적이었고 너무나도 특별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추억이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구원의 추억들이 있으시죠?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헌신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에,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너무 벅찬 감격에 의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감당할 길 없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감당할 길 없는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죠? 헌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헌신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다가올 때 자연스럽게 작용으로, 반작용으로 나오는 것이 헌신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것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네가 성경을 기록할 것이고 3차의 전도 여행을 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적인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 감당할 수는 있겠습니까? 감당한 그릇이나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의미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다메섹이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러 자기의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다메섹이 핍박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사람을 만나는 곳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환경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직장은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어떤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직장이 달라 보입니다. 선교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이전에 만났던 그 직장 동료가 굉장히 긍휼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메섹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시각이,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대로 그냥 쭉 은혜가 계속 지속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 암흑기가 온다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간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참 그 은혜의 시간들만 지속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암흑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알아서 그렇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 암흑의 시간이 3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렇게 어둠 가운데 넣으실 때는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세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죠?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되었으니 다른 이들의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눈 감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동안 켜놓고 있었던 모든 그 불빛을 다 꺼버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완전한 무기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서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선명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눈을 감기 시작하면요, 새로운 영적인 눈들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께서 잠깐 불을 끄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중에도 그런 어떤 쉐어링을 했지만, 신앙의 성장을 쭉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어려움의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들은 잠깐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고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깊이를 더 깊이 내리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상황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귀한 경험들을 합니다.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들고요,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그 따뜻한 마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요, 내 안에 사라졌던 그 냉정함 가운데 사라져버렸던 그 따뜻한 그 눈물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있었던 그 알량한 그 자존심, 그 교만함들을 다 빼시는, 우리 인생에 그나마 남아 있었던 그 인생의 독을 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암흑기라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한 바울을 꺾어버리셨듯이 그래야만 하나님을 정직하고 정확하고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사흘의 암흑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사람, 그죠? 축복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14절, 15절,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입니다. 먼저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전격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하게 택하신 것이다. 선택받는 것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것입니까? 슈퍼스타 K 오디션 프로그램 여기 호주에서도 막 하는데 보면 일개 PD나 가수에게 선택받는 것도 마치 너무 기뻐가지고 막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그렇게 오늘 저녁에 파이널 한다고 막 애들 그래서 하더라고요. 호주에. 잘 안 보시죠? 호주 프로그램은 잘 안 보시죠? 오늘 파이널 한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주일 저녁마다 애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선택받으면 완전 막 천하를 얻은 것처럼 이렇게 막 기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영원한 사망과 생명을 가르는 심판대 앞에서, 그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의 기록 앞에서 우리를 특별히 내가 택하여서 생명책에 기록하는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을 주신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너무 소홀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엄청난 작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세밀한 섭리 속에서 세팅되어진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 사람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뿌렸던 그 눈물의 씨앗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때가 되어서 때가 차면 내가 구원이라는 그 열매로 거두게 된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냥 한편의 사건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고 세밀하게 섭리하셨던가를 우리가 안다면 그 구원은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선택은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수고도 아깝지 않아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만일 우리가 택했다면요,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실증이 나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도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아이들을 다독거리듯이 우리를 달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들이 아버지 손을 잡으면 연약해서 놓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으면요, 놓지 않습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선택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처럼 그 선택 자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열매 맺게 될 그 열매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막 알고 싶으시죠. 그죠? 궁금해합니다. 어느 누구나 다 그런 갈증과 갈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노력한다고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만 보여주십니다. 그죠? 우리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죠? 그리고 또 한마디를 해도 그 말에 담겨 있는 그 속뜻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영적인 감각이 옵니다. 감이 옵니다. 그죠? 계속해서 말을 들으면 말의 숨은 뜻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에 저 의인을 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의인을 보게 하신다. 여러분, 이 의인을 보게 하신다. 이 의인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네. 선택하고 구하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 희끄무리하게 뭔가 이렇게 막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병원 가셔야 합니다. 병원 가셔야 농내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흰게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보는 것도요,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충만한 그 임재를 경험하면요,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처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그죠? 우리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보여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히 좌정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고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눈물을 쏟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가오신 우리 주님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구원하고 선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음성은 또한 어떻게 듣습니까? 이것 또한 육체적인 귀로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마음 속에 들어오고 나의 의지 속에 들어오고 나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바로 영으로 듣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난 그 예배를 통과한 사람만이 이 사명을, 이 헌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네,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대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죠?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잘 아는 사람 앞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잘 못하죠. 괜히 끌끄럽습니다. 불편해지니까, 그죠? 말을 줄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부자,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저께 산 그 싼 신발도 너무 싸게 잘 사가지고 만나는 사람한테 이걸 자랑하고 싶은 정도인데, 그죠? 천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권을 주셨는데 그거를 왜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또 한 친구, 이 친구의 친구는 교회를 너무나도 열심히 잘 다니는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골프를 좋아하는 이 친구가 이 교회에 다니는 이 집사님에게 맨날 만나면 하는 소리가, 야, 이번에 골프 채를 샀는데 야, 너도 같이 사자. 정말 좋다. 그리고 골프 한번 같이 나가보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고 운동도 되고 너무 좋다. 만날 때마다 골프 이야기를 해요. 만날 때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너 알지 않냐? 주중에는 바쁘고 주말에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너무 좀 그렇게 권하지 마라. 그런데도 이 집사님은 만나면, 이분은 만나면, 야, 그래도 한번 연습장이라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막 권유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집사님은 하지 마라. 나 교회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집사님이 1년에 한 번 있는 대각성 전도 집회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골프를 권하는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번 주에 대각성 전도 집회 있는데 이번 기회에 마음을 딱 다잡고 교회 나와서 내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자. 그렇게 딱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프를 권하던 친구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는 골프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디에게 나는 권하고 싶었다. 근데 너 이번에 교회 가자고 하는데 내가 느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교회나 예수님이 너에게 있어서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닌 것 같다. 만약에 네가 나를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예수님 그렇게 좋다면 맨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무엇이죠? 네가 나를, 교회가 그렇게 좋다면, 그죠? 나에게 그렇게 맨날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나는 보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네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든지, 아니면 교회가, 예수님이 생각처럼 네에게 그렇게 말로만 좋다 할 뿐이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얻으신 그 구원과 그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지십니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만난 사람들마다 어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자랑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의 위기가 있어도 그 상황에서도 시간을 달라고 해서 그 안에, 자기 안에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과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증, 이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열심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림을 조금 웃겼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세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래서 우리가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저들 앞에서 내가 평상시에 했던 행동과 행실과 또 내가 뱉었던 그 말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렇게 쉽게 자랑하고 있지 못한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목사의 자격, 그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뭐 감독의 자격이 나옵니다. 감독이 지금으로 치면 목사죠, 그죠? 그 목사의 자격에 보면은 그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목사나 감독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격이 돼야 되는 것이죠.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람 앞에서 시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간증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거리 하나 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간에 만나는 어떠한 분이시든지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좋아. 난 너무 좋더라. 교회 한번 나가봐. 안 되면 우리 교회라도 가. 예, 그렇게라도. 그죠? 여러분, 전도와 부흥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